20세 이하 청소년 축구를 했는데 토요일 날 했어요. 8강전을 했는데 거의 우승 후보인 세네갈과 글쎄 3대 3까지 갔어요. 그런데 동점을 만드는 골들이 다 종료 직전에 났어요. 후반 종료 직전에 우리나라가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들었고 연장전에서 우리나라가 골을 넣어서 이기고 있다가 세네갈이 연장 후반 종료 직전에 골을 또 넣은 거예요. 그 3대 3까지 갔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그 승부차기를 갔는데 우리나라 키커 2명이 앞에 2명이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상대방은 둘 다 넣고 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전했어요. 골키퍼가 맞고 또 막아서 마지막에 세네갈 키커가 공을 빵 차기 전에 제가 살짝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하늘로 갔어요. 못 찾았대요, 공. 천국에 갔나? 어찌되었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보면서 막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빨리 제가 그걸 보려고 미리 전날 다 해놓고 그 시간에 이제 딱 보고 또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설교 준비 전혀 지장 없이 했습니다. 목사 설교 준비나 축구나 뭐 이런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자,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선수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6년 만에 4강 진출이에요. 36년 만에. 4강 진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겨서도 기쁘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그 기쁨이 더 좋습니다. 더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미 있는 일. 우리도 이왕 인생 사는 거 의미 있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미 있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살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다 큰일 납니다. 꼭 하세요. 그렇게 살다 큰일 납니다. 의미 있는 삶 사세요. 아멘. 오늘 성경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목회자도 없는데 예배드리고 싶어서. 근데 거기에 이제 바나바라는 아주 큰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없는데 말씀을 잘 듣고 해석하고 전하고 밤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가 그 상황 속에서 혼자 하기가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게 누굴 부르냐면 이제 막 목회 길에 들어선 사도 바울을 불러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나온 이야기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등장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 같이 사네. 저 사람들은 예수님 같아. 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이런 의미에서 쓰였던 말이 무슨 얘기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봤어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행복해?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어서 그렇대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닮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행복해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내뱉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좀 더 어렵게 보면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신방하다 보면요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애들이 이 얘기가 줄줄줄줄 나와요.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청년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애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가정 신방하다 보면 자녀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얼마나 또 자녀들 이야기를 행복해하는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면 해가 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도님들
예수님 그렇게 자랑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디 가나 예수님 그렇게 막 밤새 예수님 얘기 해보셨어요? 밤새 예수님 자랑 해보셨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야기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본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후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그 힘이 넘쳐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들이 밤새는 줄 모르고 예배하고 또 예배했을까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예배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네. 집에 빨리 안 가고 싶으세요? 네. 아멘 하셨어요? 네. 오늘 밤 한번 새봅니다. 설교 좀 길어지고 조금 지체되는 것 같으면 뭘 이렇게 목사님 말이 많아. 빨리빨리 끝내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는 20분 만에 끝나는 목회가 제일 은혜롭게 설교하는 목사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분 안에 끝내볼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찌되었든 뭐가 그렇게 기뻤냐면 그들의 삶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죠? 유턴했어요. 유턴하다 보니까 그들의 죄된 삶이 생명의 길로 바뀌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이 더러운 죄인의 모습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음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성령의 만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사기꾼이에요. 제가 사실은 거짓말장이에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 야동 봤어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 누구 욕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죄인을 십자가 달려 죽으셨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 죄진 거 맞아요? 저 죄인 맞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밤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다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복음을 따라 복음의 행진을 따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방인데 거기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인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딱 들어간 유일한 곳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는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되어지진 않지만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그 초점을 다윗을 향합니다. 왜 다윗을 향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신약시대에 살았나요? 구약시대에 살았는데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시편의 이야기들 저희들이 묵상하다 보면 그 내용 속에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고 또 그분을 만나는 장면들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자기는 죄인이지만 너무나도 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왔던 다윗, 그 다윗은 이제 죽어 썩어 몸은 없지만 너희들에게 다시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썩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로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겠죠.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와도 이 말씀을 또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다른 얘기를 또 해달라는 얘기는 오늘 들은 얘기를 다음 주에 또 해달래요. 다음 주에도 또 와달래요. 다음 주에 와서 오늘 했던 얘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달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주도 이 설교할까? 매주 똑같은 설교할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3-4번 하다 보면 막 제가 완전 몸에 다 배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외워서 그냥 제가 무슨 얘기 할지 다 알고 막
아멘이 먼저 나오고 괜찮겠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또 와서 얘기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이 비시디 안디옥에 사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그들이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이 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기다리며 다시 그 말씀을 들을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거죠. 그렇게 그들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 같았던 인생이 살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시죠?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일 습관처럼 하나님 와서 앉아있다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주신 말씀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씀을 전하고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이곳에 모인 성도들아, 43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니? 그러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선포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일터로 나갑니다. 일터로 나간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친구들이, 동료들이 봤을 거예요. 어저께만 해도, 헤어질 때만 해도 우울해하던 친구들이 왔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제 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겠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무슨 일 있었어? 뭐 좋은 일 있었어? 로또 맞았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야. 내 얘기 들어볼래? 그래, 들어보자. 너 이 얘기 들으면 너무 행복할 거야. 너무 좋을 거야. 그래, 한번 해봐. 들어볼게. 그리고 뭘 했겠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겠죠. 사람들이 듣습니다.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그게 사실이야.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예수라는 분이 와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야, 나 아직 돈 떼먹은 거 안 갚았는데? 나도 한번 가서 들어보면 안 될까? 그렇게 안식이 됐어요.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안식일이 됐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온 시민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버나비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에 버나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음 주에 교회로 나올 줄 믿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들으러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흥왕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흥왕이라는 단어는 아욱사노라는 헬라어인데 자라다, 번지다, 퍼지다, 증가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말씀의 물줄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물들이 모여 개울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놀라운 현상이 비시디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이 전할 때 말씀이 흥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흐르는 것이 본질이에요. 흘러야 돼요. 물은 고여있으면 썩듯 말씀이 멈추어져 있으면 고인물처럼 썩습니다. 말씀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의 타성이 젖기 때문에 뭐가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질책하고 사람들 마음 상하는 말만 해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누가 실수하면 괜찮아요, 나도 실수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왜 맨날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요 하고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한 만큼 받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시간과 헌금이 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죠.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하지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티내고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이 나에게 멈추어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행진을 멈추고 있는 내가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의심만 생기죠. 고집만 세지죠.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복음도 전하지 않고 전도 한 번 안 해본 분들은 정말 고지식한 분들 많이 해요. 얘기 들어보면 복음 전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야, 교회에서 뭐 했고 성경 공부 뭐 했고 배우면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전도 한 번 하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그 흐름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흘려보낸 그 복음을 들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들었다면 흘려보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흐르는 복음의 물줄기를 내가 떡하니 막아 흐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유요? 우리 인생이 재미없는 이유요? 복음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물줄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막고 있는지, 누가 이 복음의 물줄기를 막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성도들 되셔야 할 필요 있습니다. 복음이 흘러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가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죽었던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약재료가 된다고 하잖아요. 복음이 흘러갈 때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흘러가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메마른 내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흘러갈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셔서 흘러 큰 바다를 이루는 교회에 돼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니라. 성령을 통해 흐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흐르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고 또 크리스찬처럼 살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머릿속에 생각난 그분이요. 무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고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서 말씀만 피면 뭐해? 왜 그래? 교회 간다고 하면 왜 또 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뭐하러 기도해?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막으려 들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기 시작한 게 시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또 비방하고 모독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친 거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회당에 모이면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성경에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었던 거죠. 뭘까요? 사람에게 이 심장을 빼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자동차에서 엔진을 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언한 그분, 공간복음서를 통해 그분의 삶을 이야기했던 그분, 사도행전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그분을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만을 전하니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딱딱하고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죄를 계속 정죄만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고 합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신약 성경 갖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빼놓으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이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선포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비스티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쟤들 뭐야? 하면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단의 개수, 신성 모독자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전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고통을 주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 흔들릴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직장 가서 아니면 가정에서 말씀 한번 딱 펴려고 들어가고 딱 틀어놓으면 그거 또 들어. 그만 꺼. 혼자 가서 들어. 막 이런다던가. 직장 가서 말씀 펴놓으면 아우 그만 좀 티내. 이런 얘기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위축되죠. 위축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자기 합리화 시키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는 못하겠지만 딴 데 가서 할게요. 위축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가요. 교회에 다니세요? 안 다녀요? 예. 아니 이렇게 물어보죠. 왜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교회 좀 오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요. 저는 교회 안 가요. 저는 예수님 몰라요. 안 믿어요.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혼자 잘 먹고 잘 사세요. 속으로 마음을 먹는 거죠. 네. 이 정도면 잘했지 뭐. 예, 알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위축될 만도 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히려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낸 거예요. 너네들이 전하는 구약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해 줄게. 너희들 지금 우리를 거부하고 있고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렇게 꼴사납게 바라보고 있고 비방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자꾸 험담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이야기는 예언된 일이야. 그리고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같은 사람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이방의 빛으로 사용될 것이다.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지역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비추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난리가 났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뭐라고 합니까? 작정된 자는 답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 하나님께서 붙으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기쁨의 찬송소리가 꺼지진 않습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기 시작한 거죠.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어제까지 게임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허적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변화되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인생을 바치기로 작정하는 거죠. 사는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전하는 거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비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더 큰 사랑 주세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말이 서투를 수 있죠. 우리가 두려움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내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나를 살렸다 믿는다면 우리의 말에는 주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라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값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죄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의 말씀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요,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립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 속에 새 창조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한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할수록 반대자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이 뭐라 하든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볼까요?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경건한 귀부인들. 남편도 돈 벌러 갔나? 그죠? 그 신의 유력자들. 당시에 복음을 듣고 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뭐지 하고 들어서 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었어요. 왜? 자신이 꼭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부자 청년이 붙잡아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했을 때 못하고 도망가듯 들어서 바뀌고 싶은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봤죠. 그들을 선동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랍니다. 복음 앞에 죄가 드러나 두려우면 떨리면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죄가 가득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마음 가진 성도가 있다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죄된 모습이 더 드러나 더 무너지는 거예요. 더 박살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세상 길어야 7, 80년입니다. 호의호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행복하게 살다 죽을 것 같으십니까?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자꾸 옆에 떠드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명하십시오. 사단아 물러라. 더러운 내 안에 악한 영의 새너가 사라져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경험을 했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뭐라고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붙잡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싸움이 있었겠죠. 내려놔, 내려놔. 그거 아니야, 잘못했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 그 복음을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졌습니다. 죄의 법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악한 길에 서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 거 다 했죠. 바나바는 할 거 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힘써 전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훌을 털어버려요. 어찌 보면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후회 없이 전했을 때 그렇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믿는 사람, 복음 전할 때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복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삶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후회 없이 사역하고 복음 전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기들밖에 모르고 정치적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자들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기쁘고 누가 좋아해야 돼요? 자기네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유대인들이 기쁘고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오히려 쫓겨남을 당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제자들이 어떻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진리이고 그것이 삶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안 바꿨어도,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도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것을 흘러내려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이것이 나의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 복음이 삶의 핵심이 되죠. 전한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아요. 선교 갔다 와본 사람만이 선교를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했을 때 사람이 바뀌는 기쁨, 복음 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그 복음을 흘러가게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본 사람이 그것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한 명씩 데리고 오라고 안 할 테니까요. 평생 죽기 전까지, 주님 곁에 가기 전까지 제발 한 명만이라도, 한 명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좀 전해보세요. 전도하셔야죠.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 보내셔도 되니까 우리 교회 꼭 안 데려오셔도 돼요.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발소 하시던 집사님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분은 이발소예요. 이발소 아시죠? 이발소. 여긴 다 미용실이 돼가지고 한국에 가면 이발소라고 했어요. 거기 남자들 주로 헤어컷을 해주는 곳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머리 하러 이렇게 딱 오시잖아요. 오시면 손을 딱 머리카락이 대면서 자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지저분해지면 잘라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대요. 아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그게 다 잘라야 돼요. 그러면 예? 그게 다 잘라요. 열심히 잘라요. 근데 잘라도 또 머리카락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해봤죠? 인간이 그래요. 나가면 또 이렇게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자르러 오시죠? 예. 그게 회개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머리 예쁘게 잘라줄 테니까 혹시 저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서비스 해드릴게요. 이발소에서 했던 서비스가 뭘까요? 면도해주는 면도.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면도 서비스를 해준다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뭐 공짜로 해주시나요? 예. 제가 하는 얘기 더 들으시면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 딱 눕혀놓고 의자 뒤로 딱 눕혀놓고 스팀 타올을 여기다 딱 먼저 올려요. 딱 올려는 왜 올리냐면 이게 부으라고. 뭐가? 수염이 딱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전 따뜻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면도를 이렇게 쭉 하시네요. 네,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면도하면서. 칼을 목에다 딱 대고 쭉 자르면서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하는 분이 이렇게 하다가 뭐 눈 부릅뜨고 오실 거죠? 하면은 한번 갈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한번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진짜로 교회에 온다는 거죠. 왜 왔냐면 서비스 받았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신세지면 또 갚아야 되잖아요. 제가 한 번은 꼭 갈게요. 그래서 오신대요. 근데 오신 분들이 교회를 왔더니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더니 변화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내가 면도하다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면도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모든 말씀해 보세요. 자기 하시는 일 있으십니까? 제가 다 방법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리얼트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아요. 상담하시는 분들 더 복음 전하기 좋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음식 하시면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초밥 같은 거 십자가로 딱 세팅해서 위에 빨간 거 딱 뿌려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오실 분만 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는 겁니다. 변호사들, 의사들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연세대 세브란스에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병원 때문에 자주 갔었는데 갔을 때 거기서 정말 너무너무 친절한 의사 선생님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속으로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교회 다니는 분이죠. 여름마다 선교 다니시는 분. 그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자기 자신을 끌어안으세요. 자기를 꼭 안으시라니까요.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복음 듣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랑 내가 찾겠습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야 기쁘다니까요. 그래야 행복하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올까 안 올까 긴장되죠. 이번 주에 한번 갈게요 말면서 던져놨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분이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기다려지죠. 문 여는 소리만 돌리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픽픽 돌리죠. 안 왔어. 안 왔어. 여기 시작했는데 안 왔어. 안 오나 보다. 또 삐끄덕 하더니 누가 쳤어가지고 딱 봤더니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 맛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이, 이 명칭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회복하는 그 시작, 나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놓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